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2차 인구조사와 세대교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벌써 26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장부터 2장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때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개수를 했어요. 왜 했냐면은 이제 광야길을 가고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산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군사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때 계수한 자들은 1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은 아마 갓난아기부터 20세 미만 그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냐면은 38년이 흐른 겁니다. 그 38년을 어디서부터 방황을 했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10명이 불신앙을 가득 차서 밤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하고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거기가 가데스 바냐예요. 그 가데스 바냐에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38년을 그 주위로 계속 방황한 겁니다. 그 방황하는 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있고, 불신앙하다가 원망하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받은 많은 사건을 우리가 요 전장까지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았던 지금 몇 주간의 계속 아모리 군대, 그리고 바산 왕, 그리고 지지난주 발람과 발락의 모략의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신 연병 후에 오늘 1절에 기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모든 죄악과 심판을 다 끝내신 다음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래요.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마지막 인구조사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인구조사는 시내산 밑에서 했었던 인구조사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0세 이상만 세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지파의 가족을 다 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중간을 뛰어넘고 63절로 갔잖아요. 그 사이를 쫙 읽어보면요, 12지파의 숫자가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떤 숫자냐? 첫 번째 했던 인구조사와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했던 인구조사의 수를 비교를 합니다. 어떤 지파는요, 늘어났어요. 근데 어떤 지파는 줄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 지파는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준 이유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요, 늘어났어요. 근데 시몬 지파는요, 가장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시몬 지파의 지난주 바알 부올의 사건의 주동자가 족장이었어요. 시므리라고 하는. 이 시므리라고 하는 족장이 이 발람과 발락에 꾀에 빠져 모압 여자들한테 빠져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 앞으로 이 모압 여자를,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지난주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과 여자를 죽여요. 그러고 나서 연병이 그쳤다라고 하나님은 설명을 하세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왜 이 재미없는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를 세게 하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냐? 세대교체의 시간표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간표를 오늘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정복의 땅 들어가는데 오늘 63절에서 65절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 모세 포함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불신앙, 원망, 불평, 언약 놓치는 사건들, 그리고 음란, 음행,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모든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대 교체라는 단어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유명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전도운동을 하고 그리고 복음운동을 하고 그리고 후대 운동을 해요. 그리고 어느 조직마다 어느 교단마다 어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람을 쓰지는 않으세요.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1517년에, 지난주였죠, 507년 전에 위텐버그 대학에 95개 조항문을 내걸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천주교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와 루터교의 그 짧은 몇십 년의 종교개혁 기간 이후에 루터교는요, 신학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버려요. 제가 루터교 출신이잖아요. 누구보다 루터교 신학과 루터교단을 알아요. 6년을 신학을 공부했어요. 거기서. 어느 교단인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 이후에 하나님은 다른 또 지도자를 세우세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오늘 이후의 인구조사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거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망한 거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는 여기까지 쓰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바통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막 내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 어떡하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사람을 쫓아가서 그래요. 모세를 만약에 막 이렇게 따라갔다, 그럼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딱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 언약, 복음 외에 다른 거 절대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안 변하지 사람은 다 실수해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요. 사람요, 그 어느 누구도 우상시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다가 큰 문제가 오면요, 낙심해 버립니다. 이번 주도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듣는데, 자기가 이분을 신처럼 생각했던 것 같았다고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듣는데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와, 어떻게 평생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런 신앙을 갖고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한 사람을 보는데 자기가 신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어떤 지도자도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 눈으로 안 보면요, 실망합니다. 그 눈으로 안 보면요, 착각에 빠져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말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인구 조사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냐? 큰 사건 이후에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걸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2차 인구 조사를 하셔서 뭘 하신 거냐? 이 12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곳을 분배를 이때 하십니다. 이때 땅 따먹기를 시작한 겁니다. 안 들어갔다니까요. 불신자가 보고 가나안 족속이 이걸 들었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자기네가 버젓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뺏기려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무슨 지파는 어디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냐?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뭘 하기 전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과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뭘까? 언약은 뭘까? 그걸 딱 찾아야 돼요. 큰 사건 이후에 항상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니까는 스데반의 환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 제자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우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일로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환난은요, 복음이 더 복음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가 생겼냐?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불신자가 안디옥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아,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안디옥 교회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스데반의 환난을 일어나요. 여러분 환난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가 진짜 환난 받는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로마서 이후에 250년 바울이 죽고 나서 후대들이요, 잘 살아야 되는데 복음 전하고 성공하고 엘리트 돼야 되는데 어떻죠? 10명의 로마 황제가 일어나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잡도 제대로 못 잡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땠죠? 조용히 흩어져서 집에서, 그리고 자기가 노예에 있었는데 귀족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내 기준과 내 현실과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어. 그리고 복음도 하는데 어려움은 더 와. 우리는 막 큰일 생기겠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서 오늘 26장 1절에 연병 후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악을 징계 안 하시고 넘어가질 않으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 6절, 7절,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요,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여기서 1000대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언약받으러 내려간다는 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완전히 우상숭배하며 거기서 음행이라는 음행은 당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런 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심판을 다 용서하세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아멘하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용서와 징계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악의 행실은 그냥 안 넘어가세요. 왜냐? 그러면 공의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왜냐? 그 죄를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나쁜 짓을 했다. 마음으로는 용서하죠. 하지만 그 행실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거든요. 이 죄악을 징계하시며 연병을 내리셔서 그치신 거예요. 그 일 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자범죄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녀고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며 방종하며 즐기며 누리며 괜찮다고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용서 받았다니까요. 절대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문제와 사건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계속 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안 넘어가시겠냐? 깨달아서 돌아오라고. 그래야지 축복된 증인으로 불신자들 앞에, 세상 앞에 빛으로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다 영적 문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핑계대면 안 됩니다. 진다고 해서 그거 낙심해도 안 돼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자범죄가 쌓여야 된다니까요.
사단의 통로를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계속 집을 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 자범죄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 때문에 그거와 싸워서 이기는 걸 보고 승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한테요, 좀 이겨야지 정말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졌다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이 부분 걸리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내 안에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이 싸움에 승리해서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낙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 죄책감 든다? 그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왜?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어요. 근데 막 이제 끝냈다고 방종한다, 막 뻔뻔하다, 그건 이제 계속물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언제까지? 깨닫도록. 왜? 하나님 기다리시기 때문에. 근데 막 안 깨달아. 그럼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깨닫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광야길 가요. 세계복음화 가나안 있는데 자꾸 딴짓을 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땅 다 나눠놨는데 계속 딴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1세대가 끝까지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싹 다 광야에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세워서 그걸 모르는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을 새롭게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대교체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서 26장 64절에 65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길에 있지 않길 축복합니다. 저는 1세대는 아니지만 1.5세대입니다. 이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에. 지금 이제 1세대들이 거의 천국 가시고 이런 소식을 많이 듣고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하시는 나이들이 들고, 저도 이제 20대 때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50으로 가는 거예요. 30년 전도운동 속에, 렘넌트 운동 속에 있는데 이제 우리 운동이 진짜 새롭게 세대 교체할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진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렘넌트들,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뒤에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싹 다 장사됩니다. 싹 다 광야길에 세계 복음화 맛도 못 보고요, 그냥 뺑뺑이 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많은 일 가운데, 많은 소리 가운데 올바르게 딱 준비해야 돼요. 왜냐? 우리 후대들 위해서. 저는 진짜 그렇게 쓸 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어렸을 때 봤던 우리 폴 집사,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똑바로 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안 그러면요, 우리는 이 후대들 앞에 부끄러운 인생 산다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세대 교체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데리고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일 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문제 생겼다, 어마어마한 일 터졌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아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괜히 막 사람들 일 때문에요, 방황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하면 되냐?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앞에 딱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빨리 깨달으세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싹 다 장사 지내고 세대 교체를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 맞춰야 돼요. 네, 사람은 지나가요. 사건 일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 발판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세계 복음화예요. 믿으십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다 나눠줬잖아요. 안 읽었지만요, 어느 지파는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들에게 재산이 물려지고 딸들에게는 그게 안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이 시대는 그랬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차별하신 겁니까? 이제는 여자들 수도 안 셌는데 2차 인구 조사에는 다 세버렸어요. 가족 싹 다. 그러니까 어느 이 지파가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딸들이 나와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없는데 우린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한테도 달라고 딱 이제 자기네 이 인권을 딱 내걸고 자기 지파의 그 권리를 내놓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주라고 말해요. 왜냐? 지금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파마다의 하나님이 땅을 준비해 놨었는데 거기 아들이 없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들이에요?
불신앙하고 언약 놓치고 우상숭배 빠지고 딴짓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길에 안 서 있었던 이제 딸들이 언약 붙잡고 딱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래요. 사람한테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무슨 토를 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니까요. 볼지어다 그랬어요. Behold,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 이유 어디 있어야죠? 세계복음화. 이건 구호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왜 그렇죠? 모든 세상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저주 재앙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사단은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원죄, 자범죄, 그리고 우상의 죄,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저주 재앙에 딱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고 역사하는 사단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돼요. 그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이 언약 붙잡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후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만 필요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 문제에 묶여있는 그 운명 사주팔자에 빠진 사람들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만 딱 방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의 절대 계획 되기를 축복합니다. 1세대들이 이게 안 된 거예요. 개인화. 막 그냥 따라왔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야? 6월절 그냥 따라갔어. 홍해 갈라지네? 그냥 건넜어. 뭐 깨달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하니까 간 겁니다. 광야 어마어마한 기적들 맛봤는데 맨날 불평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간 겁니다. 개인화가 안 됐어요. 이게 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신앙 고백 아시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달라요. 그 모든 걸 다 본 1세대의 젊은 세대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언약 딱 붙잡아요. 그래서 그 둘을 데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1세대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겨우 복음 깨닫고 의식주의에 묶여서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2세대들, 여러분은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이 내 거 돼야 된다니까. 이 내 거잖아. 지금 12지파 다 세가지고 하나님이 나눠주고 있잖아. 믿어야 된다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불신앙하다가 흘러간 1세대들 따라간다니까. 이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큰 축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아까 교동문 읽다가 그냥 놀랐다니까. 여러분 교동문 혹시 그냥 맨날 읽지요? 그 교동문의 내용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거 내 거다. 나는 절대 안 놓친다.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따먹기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뭘 회복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멋있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 절호의 기회야. 나는 진짜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절호의 기회니까 지금 우리 전도운동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미래 주역으로 나오길 바래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들 여기서 나오길 바래요. 예.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1세대를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고 뭐 하면 되냐. 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나는 믿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흔들리지 않아. 내가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만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문제가 왔다. 우리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 답이 있다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강단 잘 묵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지금 광야길 가는데 똑같다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 성취된 거를 지금 읽고 말씀 붙잡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 세계복음 안 했어. 근데 막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또 내 개인의 막 상황 속에 자꾸 넘어진다니까. 흔들린다니까. 문제 속에 있어서 그래. 답을 안 봐. 답을 안 붙잡아. 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 갈등 왔다. 갱신하면 되지. 그릇 깨면 돼. 어제 그러시더라고. 철저히 갱신하실 거라고. 난 그래서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되게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철저히 갱신해야 돼. 왜냐?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멋있는 후대들 주역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은요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다윗을 봐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데 죽일 수 있었다니까 왕으로. 근데 바로 엎드려졌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마어마한 축복의 왕으로 세우셨다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뭐야? 다윗.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갱신할 거 갱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면 돼. 그 위기 왔다. 최고 축복.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세대들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단어 붙잡지 마요 제발. 정말 단어 붙잡지 마요. 단어가 나오는 이유,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설명을 하려고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새로운 것만 붙잡아. 30년 전도운동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오직 복음. 우리 렘넌트들 말씀 서밋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훈련받았던 말씀, 메시지 그 서밋 딱 서야 돼. 사도 바울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돼서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그 다음 세대를 이끌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돼. 그리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라고요? 힘쓰라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예배 승리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을 내어놓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나를 2, 3, 7, 5천 종족 살릴 정말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기도, 전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 이미 우리는 받을 말씀 다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때로는 헷갈려. 너무 많이 받으니까 뭐 붙잡아야 될지 몰라. 오직 복음이라니까.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주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복음. 그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이라니까. 두 번째, 그럼 그거 갖고 뭐 해야 되냐? 오직 기도.
영적 서밋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에 있어요. 불신자들도 무당들도 그리고 귀신 숭배하는 종교인들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경전을 외우는데, 우리 이슬람 서원 갔었잖아, 렘넌트 데이 때. 그 10몇 살 되는 아이 나와가지고 다 통째로 코란 외운다고 우리한테 자랑하잖아. 뭐 자기네 딴에는 자랑했지만 우리는 좀 뭐지 이러고 있었지만, 근데 난 속으로 사실 그랬거든. 과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66권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 안 읽어도 뭐 지옥 가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 자녀야. 근데 왜 하나님이 66권이라는 두꺼운 책을 주셨을까? 읽으라고 주셨겠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이 싹 다 있기 때문에 주셨겠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받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제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시작이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 끝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제가 그렇게 훈련할 때 이것만 하는 구원의 길, 하나님, 끝,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전도운동의 키래니까. 시작 하나님, 끝,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화. 그 안에 많은 게 있는데 이것만 말하면 심심하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이거를 이리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경 66권을 갖고 그 비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조금, 낮에 사람 만나며 일하며, 밤에 깊이. 그걸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들은 말씀을 개인화시켜야 돼. 그거는 내 기도 시간대밖에 할 수 없어. 기도 안 된다, 신앙생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린 진짜 안 되는 나를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됩니다. 저도 안 될 때 많거든요. 딴 거 하고 싶을 때 많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왜냐?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거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 방향 어디냐? 오직 전도, 선교,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 여기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삶의 지역, 문화, 거기에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서길 기도하면 돼. 우리 렘넌트들 3번의 언약 붙잡아요. 다시 새롭게 붙잡아요. 나는 오직 복음 말씀 서밋 될 거다. 나는 오직 기도 영적 서밋 될 거다. 나는 오직 전도, 선교,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이 문화 서밋, 기능 서밋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멋있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2세대들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뒤에서 서포트할 거예요. 기도로 서포트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전도자로 설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로 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우리 지금 시간표에 무슨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야 될지가 오늘의 말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준비해야 될 것들.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의 말판을 확정해요.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가 뭐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라틴어인데 한 번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랬어요. 네 번째가 뭐냐?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이 모든 말씀을 확정하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10가지 신앙 발판위에 굳게 서요. 우리 유스 모임할 때 지금 신앙의 발판 10가지 하고 있잖아요. 5번째까지 했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6번째 이제 할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확정해야 돼. 확정.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 정말 부탁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실수할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낙심은 절대 하지 마요. 우리는 언젠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천국 가기 바로 전날, 숨쉬기 바로 전에 생각으로 음행할 수 있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끗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뭐 해야 되냐?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바래요. 뻔뻔하게 죄져놓고 남 핑계 사단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 RCA 준비하는데 여기저기 막 저한테 또 전화 오고 뭐 이번에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막 어떤 2세 권사님한테 막 전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 마음도 지금 브로큰 돼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좀 부탁을 했어요. 리폰 해달라고 하니까. 이해하고 또 막 분과자 중에 하나도 막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목사님 난 너무나도 실망이고 목사님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말한 거에 너무 실망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미안하다 내가. 목사로서 부끄럽고 목사로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청년 집사거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고맙다고. 랩런트들이 막 뭐 이런 거 말할 때 목사님들 다른 말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막 오히려 막 핀잔 주고 이러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잘 알지 못하지만 RCA 10년 동안 봤는데 목사님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자기가 저는 이 카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난 너무 감사해. 왜? 우리 이제 더 커질 거거든. 더 성숙해질 거고 더 깨끗하게 바르게 온전히 전도원도 랩런트도. 그래서 마지막 전도자의 삶과 언약의 바통을 딱 준비하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언젠가 전달해야 돼. 언젠가 여러분 받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랩런트 언약교회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차 인구조사와 세대교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개인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속에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확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뒤를 바라보면 안 돼. 앞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앞은 오직 세계복음화예요. 다른 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정리하세요. 나도 회복하고 갱신할 거 하고 방향은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거기에 주역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많은 개인의 문제, 어려움, 환경 속에 몸을 이끌고 힘들지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전쟁터인 나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른 소리 그리고 일 사건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확정을 갖고 신앙 발판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방향은 오직 세계복음화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세대교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 멋있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되어지는 영적 서밋들 그리고 문화 서밋, 기능 서밋으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화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